5월달 가정의 주일이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주일, 가정 주일이 많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우리 자녀들 주일이었기 때문에 또 자녀들, 어린이들 있는 집안은 그래요. 이렇게 부모 노릇하기 힘들다고, 우리 자녀들 뭐 사줘야 되고 그러면 막 힘들죠. 또 오늘은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또 우리 자식들이 또 자식 노릇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죠? 우리 주 안에서 건강한 축복의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에 대한 말씀, 우리 부모가 정말 부모 노릇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어느 식당, 이 주변에 식당을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포스터 하나가 식당 문에 붙여 있길래 가서 유심히 보니까 좋은 부모 되기 세미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좋은 부모 되기 세미나. 한번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좋은 부모입니까? 여러분 좋은 부모님 되세요? 그럼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요?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 요즘에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AI 시대.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믿는 것보다 AI를 더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AI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쉬는 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막 몇 가지 강의를 쭉 들어봤는데 참 재밌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AI한테 물어봤어요. 두 가지 관점으로 물어봤어요. 신앙이 없는 세상 부모의 관점과 신앙이 있는 믿음의 부모의 관점에서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 먼저 믿음 없는 세상, 그 믿음이 없는 부모의 관점에서 좋은 부모는 자녀를 잘 먹이고 잘 교육시키고 안정된 미래를 준비해 주는 부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자녀를 잘 먹이고 그리고 잘 교육시키고 안정된 미래를 준비시키는 부모다. AI 정의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부모다. 아주 답이 좋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자녀를 잘 먹이고 잘 교육시켜서 안정된 미래를 준비시켜주는 부모. 믿음이 좋은 좋은 부모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부모.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세상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부모, 그리고 믿음의 부모는 자녀의 영원을 준비시키는 부모. 그래서 재밌어서 한 가지 더 물어봤어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될 유산이 뭘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이 뭘까? 자, 세상 부모는 이렇게 대답해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남겨줘야 된다. 그 기반이 뭐겠습니까? 뭐 재산, 집, 뭐 아니면 뭐 돈, 또 뭐 성공, 스펙 이런 것을 세상에서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기반. 이게 이제 세상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남겨줘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믿음의 부모는 뭘 남겨줘야 되냐면 영원토록 영원까지 이어질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야 된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좋은 부모는, 신앙이 있는 좋은 부모는 뭐 세상 살아가는 기반까지 남겨주면 좋지만, 그러나 그 기반을 사람이 만들었다 해서 뭐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부모가 남겨줘야 될 것은 영원까지 이어질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된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남겨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믿는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믿음의 관계가 뭘까? 그래서 보니까 네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부모 중에 자녀들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 이건 당연하잖아요. 부모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믿음이 없을 수 있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부모는 믿음이 없는데 자녀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뭐
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저희 부모님은 믿음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믿음의 1세대니까 전혀 믿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도 목사 됐죠. 저희 조카도 목사죠. 형님은 장로님 됐죠. 그러니까 부모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자, 세 번째는 부모님은 믿음이 있는데 부모님도 믿음이 있고 자녀들도 믿음이 있는 거. 이건 극히 당연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번째예요. 부모는 믿음이 있는데 자녀들이 믿음이 없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건 드물어야 되는데 요즘은 드물지 않고 많아요. 많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부모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지 이걸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제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라는 제목인데 부제를 하나 단다면 돈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자래요. 한번 해볼까요? 돈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자. 돈이 아니라 믿음을, 돈은 세상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돈은 이 땅에 살아가는 기반은 될 수 있지만 영원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부담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막 돈 물려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잠깐 돌아가실 때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로 감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줘야 되냐면 믿음을 줘야 돼.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야 돼. 그러면 영원토록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라는 청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하면은 떠오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참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청년이다. 그리고 바울로 얘기하면 믿음의 제자고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절에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그냥 디모데가 있으니 그러지 않고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주 특별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후에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바울과 이 전도하고 그런 중에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를 평가하기를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이중적이지 않는 믿음, 교회와 세상에서 이 갭이 없는 믿음, 그 거짓 없는 디모데가 그런 믿음을 바울이 평가할 때 가졌는데 그 믿음이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났나 보니까 너의 애조모와 너의 어머니를 통해서 났구나. 디모데가 바울에게 목회를 배웠고 신학은 배웠지만은 그 뿌리, 믿음의 뿌리는 바울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의 쉽게 얘기하면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죠. 즉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중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과 세상에서의 믿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긴다는 것은 뭘 물려줘야 되는 건지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가 물려받은 믿음은 뭐냐면 제자의 믿음입니다. 제자의 믿음. 따라합시다. 제자의 믿음. 단지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서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믿음을 물려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한 3년 전에 소천하신 강복실 권사님 아시죠? 그분의 아들이 박흥순 성도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흥순 성도님이 시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분이 시인입니다. 시인. 문단에 이렇게 등록이 된 시인이신데 그래서 지난주에 저한테 책을 한 권 보내주셨는데 이번이 세 번째 시집을 내서 그 시집을 보내주셨어요.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시집도 제가 갖고 있는데 이번에 또 세 번째 시집도 보내주셔서 제가 그 시집의 제목이 뭐냐면 토끼는 발걸음을 세지 않는다. 그래서 이 대표 시를 제가 읽어보니까 참 시를 참 잘 썼어요. 그래서 내가 감동받아서
전화를 통해서 격려하고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참 뭐 시인들이 다 그렇지만 참 잘 썼어요. 시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작가들, 글을 쓰는 전문 작가들, 시인이나 소설가나 또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글 하나를 쓸 때 단어 하나를 시인이 하나 찾기 위해서 밤을 새는 날이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뭐 금방 쓰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감동적인 단어 하나를, 그 어휘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몇 시간 동안 씨름하고 때로는 밤을 새우면서 그 하나를 찾아냈을 때 아마 기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완성돼서 시 한 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드는, 글 쓰는 사람들도 자기 글 하나 쓰기 위해서 온 심혈을 기울이는데, 하물며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 안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이 막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자 영감서를 믿어요. 축자라는 것은 글자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돼서 기록됐다라는 것이 축자 영감이에요. 1.1획도 흠이 없단 말이 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성경에 그래서 사람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그 규칙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에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 여러분 잘 아는 네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니고데모는요 70인 공의에 속하는 세상의 고위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장관급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 고넬로 아시죠? 백부장,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로라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욥 잘 알잖아요. 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욥이라 불리는 사람, 이렇게 불렸어요. 그런데 1절, 오늘 본문 1절 디모데를 소개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 디모데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제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다가 누가가 쓰다가 잘못 썼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네. 디모데는 제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여기 제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가 있으니란 말은 원어로 보니까 이것은 그 시제가 미래 완료형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해오고 왔을 때 쓰는 언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는 한 번 제자가 아니고 꾸준히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제자의 신앙을 누구를 통해서 물려받았느냐?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을 줬던 그의 애조모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 디모데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아들에게, 그 손자에게 그 믿음을 심어줬던 거예요. 그 믿음을 심어줬던 거죠. 그리고 디모데가 그대로 그 믿음을 받았고, 그렇게 꾸준히 살아왔을 때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요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만 다녀도 좋겠다. 물론 교회 다니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한 번 교회 나오면 막 감동이 돼요. 막 우리 부모님들이 안 나왔던 막 아들이 나왔어요, 손자가 나왔어요.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래서 기도의 급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성화 기도가 교회만 다니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있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나와서 야 교회만 잘 다니라가 아니라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당연히 교회 와야 되겠고 말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을 갖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긴다는 건 뭐냐면 삶의 증거를 물려주는 겁니다. 단지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주는 신앙을 남겨줘야 돼요.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고 했어요. 칭찬받았다. 이 칭찬받았다는 말도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칭찬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칭찬을 받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한 번은 누구든지 칭찬받을 수 있어요. 어쩌다 한번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칭찬받았다는 건 꾸준히 반복적으로 계속 받아서 그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고 그리고 누스드라에서 떨어진 이고니온은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거리가 45km 정도 떨어졌어요. 자기 동네에서 45km 정도 떨어진 데까지 칭찬을 받을 정도, 그것도 꾸준히 칭찬을 받을 정도라면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디모데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을 가졌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만 칭찬받는 게 아니고 저 멀리 45km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야 누스드라의 디모데, 이 당시에 사도행전 16장의 디모데의 나이가 18세입니다.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그 소문이 그 지역까지 났다. 이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중적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중적인 믿음. 교회에서는 신실한데 밖에서는 그러지 않는 그 진실한 믿음을 부모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 여기 칭찬받았다는 그 원어를 보니까 마르티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루투스, 증인, 너희는 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칭찬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는 증거를 그 증인의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스스로 갖지 않아요. 자녀들은 스스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한 게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는 신학을 배우고 목회를 배웠다면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렸던 디모데의 건강한 믿음의 뿌리를 내렸던 것은 그의 어머니요 그의 애조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삶을 봅니다. 삶을 봐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더라고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부모가 드리는 예배하는 모습. 저는 실제로 그걸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들 이렇게 엄마 아빠가 드리는 예배 모습을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들었어요. 기도하는 모습 다 봅니다. 헌금하는 모습 자녀들이 안 볼 것 같지만 다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하다 보면 엄마도 그랬잖아, 아빠도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왜 나는 자신 없어서 아멘도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삶의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입도 말로도 필요하지만은 삶으로 보여줘야 돼.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야. 예배 드리는 것은 이런 거야. 기도하는 것은 이런 거야. 교회 생활은 이런 거야. 가정 생활은 이런 거야.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가 살아갈 때 자녀들은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대로 배우는 거죠. 디모데가 그랬던 겁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그가 그대로 체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 칭찬이 45km나 떨어진 지역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흘러갔던 겁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뭘 물러줬냐면 편안한 삶이 아니라 소명자의 길을 물러줬다는 거예요. 소명자의 길을. 3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그러는데, 바울이 그가 누굴까요? 디모데죠. 디모데를 지금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디모데가 따라갔고, 그러나 디모데만 따라가서 된 게 아니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애할머니도 허락을 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잠깐만 생각해 보면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느냐?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자, 그 다음에 시작.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믿는 유대 여자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었는데 바울을 통해 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은 2차 전도 여행이고 14장의 2차 전도 여행 때 시간적 간격은 한 3년 정도 차이가 나요. 2, 3년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2, 3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스드라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듣고 그때 개종했어요. 그리스도교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했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은 헬라인이라는 소리만 있어요. 헬라인은 뭡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소개는 없어요.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한 소개는 그냥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다, 요 소개만 있어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디모데 어머니가 결혼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버지는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그냥 헬라인이었다는 거, 디모데가 혼혈하였다는 것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로이스인데 역시 그의 남편에 대한 소개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성경학자들은 로이스 역시 남편이 없는 과부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그의 어머니와 애조모에게 그 가정에서 유일한 희망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 형제가 없어요. 혈육이 없어요. 디모데만이 유일한 피부치이고 그의 가정의 미래이고 소망이고 희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세상적인 꿈은 뭐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디모데는 똑똑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아들, 우리 애손자 출세해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내가 효도받으면서 편안한 노후의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의 유일한 세상적 꿈이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유일한 희망이고 분명하게 또 보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뿐인 아들, 유일한 희망인 애손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와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 와가지고 너 나 따라갈래? 하니까 그래요? 했던 겁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더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누스드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고향에 들어가고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는데 죽을 뻔할 게끔 거의 99% 죽을 정도로 맞습니다. 그 상황을 디모데가 봤어요. 그 상황을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대로 목도했어요. 다 본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할 것은 끝. 그리고 하루 세끼 밥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무슨 재력가도 아니고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아주 가난뱅이 전도자인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디모데도 18살 된 디모데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혼자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안은 상황을 봤을 때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허락을 해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더구나 바울을 통해서 지금 디모데, 자기 아들을 부르는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원자 되신,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어머니와 그 할머니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경험했던 겁니다.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어머니와 할머니는 알고 있었고, 청소년이었던 청년 디모데도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디모데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과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살고 교회를 세우고 그의 삶은 영광스러운, 평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영광스러운 선교사로, 목회자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디모데의 삶을 이 부르심에 순종하게끔 하는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났느냐? 바로 그의 부모, 그의 애조모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소명자의 삶이, 제자로의 삶이 그냥 이어지는 건 아니죠. 거짓 없는 믿음이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가 뭘 했을까?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애아들을 둔 홀 어머니의 삶이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어떤 걸까요? 자기의 애아들을 위해서 아마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아마 살 수 있도록 밤낮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더구나 아버지도 안 계시잖아요.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그 어머니는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유니게는 얼마나 기도했을까? 우리 아들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고, 그래서 잘 키웠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정엄마, 유니게의 친정엄마 노이스는 또 어땠을까요? 자기도 홀로 됐는데 딸 하나 있는 거 잘 키웠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이방 헬라인 남자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인 남자는 어떤 취급을 당했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짐승 취급당하고 땔감 취급당했어요. 사람으로 안 봤다고요. 근데 갑자기 딸이 어느 날 남자 한 명을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땔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짐승으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허락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지. 그런데 아들 하나 딱 낳고 남편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친정엄마의 기도는 뭐에 집중이 될까요?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애손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어느 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진정한 소망과 그 진리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고, 그 믿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에게, 애손자에게 그대로 전수했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와 할머니의 기도가 디모데에게 얼마나 집중됐을까,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 믿음 지켜주기 위해서, 믿음 심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서 고고학적으로 보면 지금도 당시에 큰 도시들은 흔적이 남아있어요. 뭐 기둥이 남아있든지, 기둥이 없어지면 기둥을 세웠던 주춧돌이라도 세워져 있어요. 그게 큰 도시들의, 고대 도시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살았던 고향의 도시 누스드라는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고고학적으로 흔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뭘 얘기하냐면 촌동네라는 거예요. 촌동네. 이름이 없는 촌동네예요. 촌동네. 대도시였다면은 흔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있는데 누스드라는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흔적이 없는 시골 촌동네에 애할머니와 홀로 된 애할머니와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손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 아들이 교회사의 위대한 바울의 동역자로 믿음의 아들로 세워졌겠냐고요.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아마 그 당시에 누스드라의 유니게와 로이스를 아는 사람은 99.99999%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방배동 대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래도 누가 할까? 서울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이 지하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누가 할 거 있습니까? 아마 아는 사람, 목사나 알고 가보니까 뭐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시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네. 아마 목사 정도는 알지만은 서울에 있는 800만의 사람 중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듣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촌동네 누스드라에서 두 가부가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애손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바울을 통해서 전도에 와서 복음을 듣고, 아니 또 한 번 와가지고 그렇게 맞았는데도 또 다시 들어와가지고 복음 전했을 때 너 이제 나 따라갈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핀셋으로 딱 찍어갖고 이제 너는 내 거야 하고 끄집어낸 거거든요. 여기 바울을 따라 떠났다는 말은요, 안전한 삶에서 안에서 나갔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람선을 타고 있는데 유람선에서 나가서 보트 타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자의 삶이죠. 이걸 뻔히 알고 있는데 디모데도 허락을 하고 오케이 하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오케이를 했어요. 그의 할머니도 오케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 것처럼 디모데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도록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어야 돼. 설마 내가 이 지하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실까? 아니요, 들으신다니까. 이름이 없는 누스드라에서 두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때가 되면 핀셋으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로, 바울의 동역자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뭐가 필요할까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다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세상과 교회와 믿음과 세상 앞에서 너 선택하라고 그러면 뭘 선택하게 해야 됩니까? 계속 거짓 없는 믿음을 주셔야 돼요. 타협하게 하는 믿음을 주면 안 돼요. 너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너 붙들어줘야지 쓰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네 인생 네가 살아가는 게 아니야. 아까 AI한테 물었잖아요. 좋은 부모는, 세상 부모는 어떤 거예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부모는 영원까지 이어질 믿음을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말할 거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 없는 자녀가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돼, 그냥 잘 살아, 세상에서 지금 직장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있고, 여러분 그것으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누스드라의 골방에서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원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돈이 아니라, 크게 해보세요. 돈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할까요? 돈도 물러주고 돈이 아니라 믿음을 전수하자. 힘있게 해봐요. 믿음을 전수하자. 할렐루야. 그게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입니다.